16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그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추수기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영육간에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오늘날의 바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구약시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은 바로 추수감사절은 바로 축제의 절기다. 그래서 제목이 축제의 절기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웃과 함께하는 감사의 절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그 중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추수의 기쁨과 함께 농경시대에서 풍작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기에 바로 초막절은 추수의 절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기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큰 축제로서 이웃과 함께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객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의 100배나 결실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풍성한 추수를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이 추수기의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가을에 말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앞에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이런 과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식물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결실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는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경제적인 기반이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급이 있었는데 주로 세 계급이 3대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객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 고아입니다. 그리고 남편 잃은 부인 과부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약자로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풍요로운 절기에 이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신명기 1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소외 계급의 사람들이었던 바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이방 갈릴리로 불렸던 지역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빈민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입니다. 빈민가 출신이세요. 그리고 나사렛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곳에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에게 해방을, 눈이 먼 자에게 볼 수 있게 함을 선포하신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희년이라고 하고, 희년은 법적으로 희년이 되면 제 50년째인데요. 7년이 계속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7년은 안식년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77에 49 안식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49 다음 해 50년째가 바로 희년인데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종들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팔려갔던 땅들도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서로 공산사회, 균등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자유선포 드롤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감사 축제에 반드시 불우한 이웃 형제들을 동참시켜서 함께 즐거워해라.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땡스기빙 되면 싱글인 그런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기에 바로 이렇게 함께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날에는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7일인데, 초막절 7일인데 이 기간 동안은 자녀는 물론이지만 집안의 노비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종업원이 있을 수도 있으며 우리의 가정을 돕는 가사 도우미도 있을 것이며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잔치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추수감사절기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을 돌보는 눈이 있고 손과 발이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왜 그러면 함께 해야 될까요? 레위인은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지만 요셉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두 지파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레위 지파는 빠지게 돼요. 12지파에서. 왜 빠지느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고 그들의 기업은 땅 한 떼기도 주지 않고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들을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많은 성직자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일선에서 일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일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잠깐이었고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예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지금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 객지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 이후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었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고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던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풍요의 계절에 이웃을 좀 돌아보는 눈을 떠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개신교 신자들인 그 유명한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국교회가 개신교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해야 되겠다. 목숨을 건 항해 끝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입니다. 플리무스에 도착하게 돼요. 그들은 63일 동안 총 3,400마일입니다. 킬로미터로 하면 5,440킬로미터를 조각배와 같은 배를 타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단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강대국가, 최강대국가 미국입니다. 신앙을 찾아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 자, 11월 중순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처도 없는 상태에서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거기 그 지역은요, 플리무스라는 지역은 굉장히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춥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남쪽으로 오면 항상 따뜻하지만 북쪽으로 가면 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 혹독한 추위, 눈보라, 그리고 질병과 양식의 부족입니다. 원주민들의 핍박과 그리고 들짐승들이 그런 위협 속에 이들은 노출되어서 102명 중에서 절반이 죽게 됩니다. 1961년에 가을입니다. 시와 경작법을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물로 이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엄동선안의 황부지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했고, 자신을 통해서 미국 개척자들로 미국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감사해서 추수물 중에서, 그들의 수입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먼저 먹기 전에 최고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자,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절은 바로 기독교회의 바로 의식 중에 절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날 주일에는 그들은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땡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와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서로 나누어 먹고, 셋째 날에는 자기들을 도와주어서 시와 경작법을 가르쳐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빙입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감사와 나누는 절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다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염려일까요? 지금 추수해서 곡식을 많이 창고에 쌓아 놓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이 1년 먹기에는 부족한 양식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주 기도문 생각하면 사실은 내일까지 아니면은 여름까지 먹을 양식만 있어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내년 겨울까지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7일 동안 금식하자는 그 여론이 일기 시작하자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곡식을 주셨고, 이렇게 우리는 친구들도 잃었고 이 험한 개척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친구도 잃었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풍성한 이 절기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근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이제 금식은 그만하고 감사하자. 여러분, 기도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안한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로 예배를 드렸더니 오히려 두려운 감정들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최강대국가 미국의 저력은 바로 이 청교도 정신에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복음주의 세대가 미국의 힘이다라는 사실, 즉 복음주의 바로 기성세대가 현재도 미국을 이끌고 있고 미국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다른 많은 강대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대국이 있지만 미국은 하나님을 아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석이 기독교에 세워진 나라,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유교나 불교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미국은 바로 기독교에 그 초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추수감사절은 1863년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서는. 자, 한국에서는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예장 통합 일부 총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교단은 바로 오늘처럼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과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감사 없는 한 해는요, 내년에도 감사 없는 한 해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영국의 격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감사로 돌리고 있어요. 안소니 아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보다 더 악독한 자가 없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할 때입니다. 감사드릴 때입니다. 감사하는 부모 밑에 감사하는 자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바뀌어 난리는 전혀 없습니다. 부모가 감사를 심으면 자녀는요, 감사의 조건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102명의 그 순교 덕분에, 102명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미국의 후손들이 얼마나 초유의 강대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그 작은 무리가 모여와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면서 이루는 결과가 오늘날의 미국이란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는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 중에서 경제 자유도가 낮은 나라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아시아 쪽에 많은 나라들이 극빈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1년 동안의 모든 추수, 즉 곡식과 과실의 수확을 끝마치고 이를 창고에 저장한 뒤에 지키기 때문에 창고에 넣었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불리거나 혹은 장막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 민간용어로 1월이지만 오늘날 태양용어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경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15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올바로 지키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보십시오. 내 손을 댄 것 그리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즐거워해라. 온전이라는 단어는 반드시라는 의미도 있고 참으로 정령 이런 뜻이 있는데 충분히 즐거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추수기에는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드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입니다. 그래서 1년 3차례입니다. 6월절인데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일주일씩 지키기 때문에 절기라고 불려요. 하루가 아니고.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 6월절은 패스오브리라고 해서 바로 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앙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브를 넘어갔다 해서 바로 6월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50일이 지납니다. 그때를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가장 먼저 추수를 하면서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입이 있을 때마다 추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지금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다음 절기가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7절은 그래서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50일이 지나기 때문에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그래서 6월절과 7.7절을 지켜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막절 이것을 지켜야 한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년에 3번만 교회 가면 되는데 우리 너무 많이 간다.
새벽에도 가야 되고 수요일도 가야 되고 금요일도 가야 되고 주일에 오전 오후 다 가야 되고 너무 많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전국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가는 기간에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돌아오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도 3번씩은 갔어야 돼요. 거리가 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가라고 말합니다. 이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울리는 경종이 아닐까요? 자, 위에 절기들을 지킬 장소를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 심지어 26장에서는 6번 이 말씀이 나와. 여호와의 택하신 곳.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행진할 때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를 풀었다가 쌌다가 다시 풀었다가 쌌다가 계속 하는데 무조건 아무데나 유진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삥 둘러서 원을 그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했어요. 뭡니까? 항상 시각이, 항상 눈이 어디를 향하도록?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향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성소 중심으로 살아가면 탈이 안 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성경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중앙 성소, 바로 예루살렘 성소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늘 처소에 계십니다. 물론 하늘 처소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 존재 방식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바로 법궤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딱 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요 언약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궤 자체에 보면 지성소에 있는 궤짝 말입니다. 궤짝이 있는데 이 궤짝을 법궤라고 합니다.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위를 두 천사가 날개를 덮고 있어요. 이 자리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바로 시은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법궤 위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제가 40년 넘게 목회한 경험에 의하면 교회 출입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 본 적 없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성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복과도 멀어진다는 것 저 증명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멸시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고 나서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효력이 있어요. 기도 시큰하고 예수 이름 빼먹으면 안 돼요. 저는 대표 기도하고 그런 분 봤어요. 대표 기도하고
자기는 끝냈는데 교인들은 아무도 끝내지 않아요. 계속 고개 숙이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해서 봤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까먹어 버렸어.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아이가 아플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사업이 망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empty handed.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너무나 잘 알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되도록 저는 물질을 가지고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믿음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주머니가 열리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설교하고 싶진 않지만 오늘 본문 내용에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empty입니다. 빈손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손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주고 싶잖아요. 손주를. 나도 손주를 보면서 옷도 이것도 저것도 다 사주고 싶은데 백화점을 갔더니 많더라고요. 사주고는 싶은데 내가 내복 몇 개, 2개인가 사주고 안 사줬어요. 왜냐하면 금방 커버릴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커서 오면 이제 그때는 사주려고. 아니면 나중에 정말 아가씨가 되었을 때 그때는 계속 그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다 해주고 싶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빈손으로 오지는 않는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대 중동 지역에서 행하던 풍습인데 왕 앞에 나갈 때는 절대로 예물 없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 그분에게 나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여호와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존경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빈손으로 나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린다. 억지로 하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헌금 생활 그리고 구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사렙다 한 가부는요 이제 자기 자식과 함께 가루에 이제는 한 번 먹을 양식만 남아 있어요. 기름도 한 번 먹을 기름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가 와서 달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달라고 했을 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서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계속해서 병에는 기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떡반죽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정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 되는데 78억의 인구를 다 먹이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정적인 셈이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얼마든지 이 여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사업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런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웃에 대한 긍휼이 있는 사람, 이웃에 대해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바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간증한 것이지만 제가 은혜 받지 않았을 때 교회가 건축한다고 목사님이 직접 와서 신방하면서 건축 헌금 좀 하라고 했어요. 시골에 보니까 어느 한 천주교회에서도 나와서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작정을 시키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종종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 왜 헌금을 내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딱 제 입으로 말했어요. 헌금할 돈 없습니다. 1년 사이에 사실은 연립 한 개가 있었는데 1년 사이에 연립이 있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세를 살고 있지만 연립한 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려버리고 없더라고요. 사업하면서는 이제 아이들 아버지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연립을 사기 위해서 심지어는 돈을 끌었거든요. 400만 원이라는 돈을 끌어다가 넣었는데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포동에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는데 결국은 당첨되기 직전에 그것을 팔아서 이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개포동에 당첨되었을 때 그 당첨된 사람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이전 안 해줄까 봐. 그런데 제가 그때 마침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뭐 쌀가마니도 우리 집에 가져온다 보내준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지만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번 약속한 거 지킵니다. 이런 거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한 개도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 집까지 왔을 때 내가 오히려 식사를 대접하면서 보냈어요. 보내고 깨끗하게 이전을 해 주었어요. 아파트 그렇게 내가 가고 싶었던 아파트인데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돈 다 잃어버리고 내가 1년 전에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 못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고 건축은 여전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돈이 한 푼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정말 간절히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돈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거 저 그때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은 석삼자 한자가 지나가면서 300만 원.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정말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석삼자가 지나가면서 300만 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3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전셋집은 700만 원이었고 300은 은행 융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가진 돈은 400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300만 원 저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빈 봉투를 올려드렸어요. 이거 흉내내고 어떤 분이 빈 봉투를 올린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 나가셨지만 다른 교회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운했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새 사는데 거기서 방 하나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세를 놓았더니 딱 300만 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00만 원 세 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나는 이제 돈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과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연립을 주시고 연립을 주셨는데 굉장히 땅이 넓은 연립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연립을 하나님께서 2년쯤 지나니까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셔. 너를 위해서 재건축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종잣돈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건축을 해서 한 채 반이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현금 주고 과천에 집을 사게 하신 거예요. 제가 드린 것은 300인데 나중에 과천에 있는 단독주택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할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을 달라는 것이지 현금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었을 때였고, 마음은 그 다음에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너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빈종이 써냈다가 6개월이 지나서 전 정확히 하나님 앞에 갚았는데 300밖에 안 갚았는데 나중에는 11조 300만 원씩 한 달에 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바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바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반대로 자신의 힘에 넘치게 들여서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봉사 와서 막 손들게 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그때 손들었던 싱크대 하는 분인데 1,000만 원 손들었다가 나중에 그 돈을 내지 못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는 걸 봤어요.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닌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어서는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정말 그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으며 물질을 인색하거나 억지로 바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 추수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과 불평이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풍성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